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입니다.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환상이 8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죠.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세요. 에스겔이 쫙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쫙 날아갑니다. 어디에 이르러요? 예루살렘 성에 딱 이르르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그 보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쫙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스타롯이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우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서 질투를 느껴야 돼. 왜?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러고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이 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성전의 꼴이.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셔야 되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화가 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게 질투 의상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모습들이 또 나오죠. 이 세 주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은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죠. 이게 담이에요. 구멍이 있어요. 담이에요. 그걸 했더니 거기 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의 장소, 성전 안에 비밀의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예루살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같은데 장로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비밀의 문 같은 걸 지나서 어디로 가요? 문 뒤에 가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온갖 우상들을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그 향연이 가득하다. 향로의 향이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열심히 된 이유가 뭐다라고 표현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다라는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몰래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다무스라는 신은 농경과 목축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풍요의 신이죠. 근데 다무스의 이런 그 교리에 뭐가 있냐면 다무스가 이제 그 겨울을 상징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무스가 죽어있을 때 우리 가운데 황폐함이 있고 다무스가 살아날 때 다시 풍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농사의 기간에서 그리고 목축의 기간에서 어려운 기간은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무스가 죽어있는 기간으로 표현되는 거고 다시 확 풍요가 되는 기간은 다무스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목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먹일 풀이 없어. 이거 이러다가 소떼와 양떼가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비가 쫙 오고 날짜만 탁 맞으면 하루아침에 초록으로 확 변하거든요. 기적적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무스가 살아나는 장면. 다 죽어서 큰일 날 것 같다라도 딱 반전이 되는 느낌. 이게 있죠. 그러니까 다무스의 신앙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무스에서 애국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이죠. 다무스 교리에서요. 지금 다무스가 죽어있을 때 아이고 왜 죽었어 살아나세요 라고 애국하면 다무스가 살아나고 그러면 쓸데없는 길게 얘기했네요. 우리에게 풍요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 라고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애통할 때 풍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이제 다무스 신앙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다무스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은 뭘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성소에 등을 돌리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제사장은 지성소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지성소에, 시은소에 앉아있는 그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데 여기를 안 바라보고 뒤돌아서 와 있기는 해. 근데 뒤돌아서서 사실은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신은 기본적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거죠. 어떤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힘의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수용됐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면 힘을 주는, 권력을 주는 그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무 분노하시죠. 분노할 만하지 않니 내가? 내가 이들을 분노하고 이들을 심판한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들이 내가 이들을 지금 떠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날 떠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심판의 선언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로 이해가 되시죠?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설명을 하면서 적용까지 해보죠. 그러니까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보좌의 하나님이 시은소,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왜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가 질문이라면 내가 왜 왔는지 보여줄게 하고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왜 바벨론으로 갔는지. 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질 못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지 보여주는,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이 무엇이 문제였나요? 우상숭배가 문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게 보셔야 되는 건, 그럼 실제 이 당시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뭐 단무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애곡하고 뭐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뭐 장로들이 막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우우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실제 그렇지 않았죠. 실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건 므낫세 때죠. 여전히 예루살렘은 요시아의 형식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까? 그들의 고백이 므낫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므낫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로 표현하면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런 거 안 되더라. 이런 거 안 되더라. 우리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 우리 그거 이제 안 해. 그거 됐고 그냥 우리가 소원을 빌 테니까 무조건 들어줘요. 요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무스에서 애국하는 여인들, 하나님 믿는데 다무스 믿듯이 믿어.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나를 환경을 개선해줘요. 환경을 개선해줘요. 지성소 앞에 섰지만 태양신을 섬기듯이 섬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길 테니까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권력 주세요. 우리한테 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리가 우상의 교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교리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문 밖에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 그게 보좌의 상징과 똑같잖아요. 그 내 얼굴의 상징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며 보좌 번제단에서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에 살아가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이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교리가 성전의 교리인데, 이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리인데, 이 교리는 다 무시되어 있고 여기서 간판만 이렇게 달아놓고 사실은 단무스를 섬기는 거랑 똑같아.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만 한다든가,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제일 세지 우리 무조건 해줘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님 뭐 이거 뭐 영혼권 이런 건 뭐 아니었잖아.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요. 우리한테 지금 미안하지 않아요? 하자는 대로 해요. 약간 이런 식의 그것도 바뀌어버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지 실제 우상숭배, 므낫세의 형식이 왔던 게 아니라, 형식은 그 요시아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이게 더 무섭죠.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의 방식에서 설교와 일자랑 연결하면 보좌를 보지 않고 옆으로 아래로 보면서 얻는 당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십니까? 내가 위를 봐야 되는데, 뭐야,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줘? 하나님 우리 버렸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똑바로 좀 하세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우리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정당하잖아.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 보좌에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는다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해의 거리가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어떻게든 해봐요. 막 이러고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네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우상숭배도 아예 그냥 대놓고 하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보좌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높으신 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방해를 하나님께 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이 거리감을 보실 때, 이 거리감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은 뭐가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을 없애시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데 동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돈 많이 버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도와야 된다. 내가 힘든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애곡할 테니까 도와달라.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잘 되게 해달라. 자, 이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리를 바꾸시면 안 돼요. 물론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대쪽으로 쏠리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 중에 돌보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지만 우선순위, 항상 우리의 중심에서는 그럼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라는 근본적인 신앙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히고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균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